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원전으로 바로 보는 창세기 6장 하반부입니다. 역청 바른 노아 방주, 그리스도의 피 바른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되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두 번, 정확히는 세 번 나오죠. 에녹에 대해서 두 번, 에녹에 대해서 이제 두 번 썼고 노아에 대해서 한 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나 노아나 이 세상의 삶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에녹도 보면은 제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 세상도 살 것은 여전히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보면 이 세상 삶을 여전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뜻을 같이 한다. 서로 뜻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맞은 건 언제부터일까요? 65세 때. 이제 이 세상은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노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던 사람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걸 이제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주를 지라 할 때도 그때는 알았던 상태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 어떻을까요? 그걸 모르고 살았죠.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방주를 지었다는 것, 홍수에 대비했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형 같죠. 근데 이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큰 형이고 셈이 막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형, 막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는 막내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아들이라니까 이게 함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함이 그랬다 생각하는데 막내 아들 셈이 가탄이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큰 형 야벳의 동생이라. 야벳을 보고 큰 형이라고 했어요. 맏형.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러면 창세기 5장 22절에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 500세 된 후에 뭐 셋 쌍둥이가 낳으면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500세.
그러면 거기서 누가 먼저일까? 셈이 먼저일까? 함이 먼저일까? 야벳이 먼저일까? 근데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때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은 몇 세 때 홍수가 났어요? 98세 때죠. 홍수 후 2년 지난 다음에 100세니까. 그러니까 셈은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는 98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셈이 막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야벳이 큰 형이니까 그건 이제 2살 많고, 그러면 요 나이를 짐작한데 연년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벳 난 다음에 함을 낳고 셈은 막내를 낳고. 물론 성경에 이런 연년생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걸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따져보면 연년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내 영이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은 그 자녀들 속에는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여자가 결혼하니까 그 자손들은, 아들들은, 딸들은 영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이 나오니까 120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줬는데도 여전히 이때에도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는 일이 벌어진지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죠. 영 있는 사람들과 그가 아담의 후손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120년 동안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120년을 줬는데 그 순간부터 노아가 방주를 진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라. 이게 언제가 될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나중에 요 후반부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걸 따져보면 대략 한 70세 때, 노아가 70세 때,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가 70세 때가 아니라, 방주 짓는 기간이 약 70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나서 자라서 며느리까지 보려면은 이 기간을 약 30년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면 약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칠하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 칠하라는 단어는 동사로 돼서 카파르. 그러니까 동사는 카파르고 명사는 코페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카바한다. 카바 덮는 거, 그죠? 그래서 카바하는 거 덮는 건데 뭐 카바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우리는. 예,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덮는 거는 코페르, 그러니까 칠하는 거는 카파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는 상자예요. 그냥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 상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 그것도 상자니까 테바란 말.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아의 홍수 난 거 보면 뭐 배 속에 사람들이 타고 짐승도 있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자에 상자 덩어리 아무것도 노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상자 속에 있는 거. 그것이 보통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잣나무 줬으니까 이런 색깔, 나무 색깔일까요? 이 시커먼 색이에요. 그러니까 시커먼 상자가 진짜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 시커먼 상자를 방주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그림에 그냥 시커먼 상자. 아주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하얀색, 회색빛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커먼. 그 오른쪽에 보면 역청이 있죠. 역청이 쉽게 보면 우리가 아스팔트라는 거 있죠. 석유의 찌꺼기. 석유의 찌꺼기를 이제 역청이라고 하고 코페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얼마나 많았길래 노아는 이거 갖다 다 페인트 칠을 해놨을까요? 노아 홍수촌에 석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 홍수 때 석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짐승들이 막 묻혀서 그게 그냥 석유가 됐고 또 식물들이 막 묻혀갖고 매몰돼서 거의 석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당장 그 노아의 방주에 발라놓은 이 역청을 보더라도 그 말이 맞지 않죠. 노아 홍수 이전에 석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요.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주에 발린 역청. 그와 이제 같이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가 몇 가지예요? 세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종류가. 근데 동시에 이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물 세례가 지난 다음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지난 다음엔 불 세례가 있어요. 불 세례는 한마디로 뭘까요? 지옥. 거기에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잠기면 불 세례, 물에 잠기면 물 세례, 성령에 잠겨 있으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한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두 개처럼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개로 나타나 있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물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물론 단어가 세례라고 하니까 세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씻는 의식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첫째, 이게 잠기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그리고 예자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식 같아. 예배 의식. 근데 그건 우리말 번역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잠긴 상태입니다. 잠겨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잠겨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이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 사실 다 뜯어보면은 거기서는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제자를 삼냐면 성령으로 항상 잠기게 해서 그런 뜻이에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세례를 받도록 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는 것이 항상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딱 이렇게 물로 찍어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잠겨있는 상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돼. 방주 속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방주 속에서 1년 내내 그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방주예요? 역청이 발라져 있는 방주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다가는 죽어버리죠.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역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고 또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겨서 항상 잠겨 있는 상태는 거기서 입을 벌릴 때마다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세례는 이런 항상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역청어로 나온 것은 창세기 9장, 6장 14절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걸 코페르라는 단어를 역청으로 번역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으로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이 발로 차갖고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는 그 죽음의 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단어를 코페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값을 코페르라고 그랬어요. 욥기 33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어떤 사람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목숨값이라는 얘기 똑같죠. 코페르라고 했어요. 코페르는 노아 방주에 발린 그 코페르는 항상 피값, 목숨값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것이 한 군데 있어요.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게 이제 술람미가 노래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제 솔로몬 보고 솔로몬이 코페르 같다는 거예요. 꽃을 의미하는데 그 꽃은 어떤 거냐면 고베르 송이 코페르를 같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그 솔로몬을 보고 말하기를 솔로몬은 코페르 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술람미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주님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옷이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는 이런 용도로 구약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카파르, 코페르를 바르는 거, 역청을 바르는 거, 카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사용될까요?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러니까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반세겔 내는 거는 부자 가난한 자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값을 내는 거니까. 부자도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속죄한다는 단어에 이 동사를 쓸 때는 카파르를 씁니다. 역청 바른다는 걸 써요. 그 레위기에서 모든 속죄한다는 단어, 레위기 뭘 속죄하고 그 단어는 한결같이 어떤 걸까요? 노아 방주에 바른 카파르한다. 피로 그 죄를 덮는다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을 얼굴 뵀을 때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나 죄인이 죄 없으니 하나님 봤으니까 난 죽었다. 그때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방법이 입술에다가 대서 그 사해 주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 카파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죄를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덮는다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에 계시록이라고 있죠.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단어가 칼립시스, 계시하다는 단어는 칼립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에 바로 덮는다는 거에서 왔습니다. 칼립데이에서 덮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아포칼립시스니까 덮어진 것을 다 열어놓는다. 덮어진 것을 열어놓은 거니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듣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은 거니까. 다만 우리가 헬라어를 우리 국어로 쓰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볼 뿐이지 사실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뭐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역을 신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죄는 덮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물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이것은 그러니까 노아 방주로 8 식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걸 앞에 문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앞에 그 노아 방주에 8 혼이 구원받은 사건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 세례겠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근이라. 여기서 이제 선하다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 있는데요.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면 양심, 좀 착한 생각 그런 것 같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근데 양심이라는 에이데시스 이거는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식. 이거는 같다. 같은 지식, 같은 생각. 양심은 같은 지식,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지식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생각과 하나님 같은 지식을 갖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양심이고 그에 따른 그런 행동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생각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고 성령 세례. 그것의 모형이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건 혼의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노아의 방주는 혼의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표는 뭘까요? 놋뱀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영의 구원. 그건 각자 그렇게 해서 영의 구원 받지만 혼의 구원은 각자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중에서도 적어도 8 식구가 같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베드로전서는 혼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시작이 영의 구원이라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 자녀들이 결국 한 몸이 되는 것. 뭐로서 한 몸이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그 모체가 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의 사건이죠. 15절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각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걸 간단히 생각하시면요.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00규빗 하면은 100 얼마죠? 135m? 그러니까 이 축구장보다 좀 길고 폭은 축구장보다 좀 이제 이렇게 좁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것. 그런 방주의 크기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3층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노아의 방주. 근데 이 특징은 뭘까요? 그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 장치도 없어.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아니야. 밖에서 누가 그거를 움직여 주셔야 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지 8식구의 성분 하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노아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지만 아들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함은 어때요? 또 함의 그 손자, 그러니까 함의 아들 누구죠? 가나안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편이 가까울 거예요. 더구나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며느리들은 정말 그 노아의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홍수가 첫 번째 홍수가 아니죠. 첫 번째 홍수는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홍수가 있었어요. 그 셋째 날에 이제 그 물이 이제 없어지니까 드디어 땅에 이제 나오는 그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그냥 물속에 잠겼는데 여기서는 그때는 다 죽었죠. 새도 죽고 물고기도 죽었어요. 심지어. 근데 노아 홍수는 새도 안 죽고 물고기도 안 죽고 그게 큰 차이야. 뭐가 죽었어요? 기식이 있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식구만 이제 구원받은 사건. 그래서 한자를 보면 재미있죠. 여기 배선자 거기 보면 배주자에다가 8팔자 입구가 그죠? 배선 배주자 8팔자 입구 배 안에 8식구가 들어있어서 구원받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자가 생긴 지역이 어딜까요? 뭐 저 만주 북쪽에 있는 그쪽의 사람들이 그 한자를 만들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갖다 썼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내려온 게 우리 이제 한민족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죠? 결국은 노아의 자손 중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 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배선자가 노아의 8식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언제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거를 따져보자면 세 아들이 며느리까지 보자면 약 노아의 나이는 530세쯤 될 것이다. 그죠? 노아가 500세 때 야벳을 낳았는데 이 며느리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대략 우리 계산으로 해서 30세. 그러니까 뭐 빨리 봐서 며느리를 빨리 봐가지고 520세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늦게 봐서 550세라고 해도. 그러나 대략 30세까지 세 아들이 다 장가들었다면 며느리를 봤다면 약 530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보고 600년에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 지은 기간은 약 7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죠? 노아의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이 며느리 아들 다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방주 져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 며느리도 보고 아들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있을 때 이 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 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120년을 기간을 준 것은 맞지만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수, 암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암수라고 왜 어서 보던 말이죠. 자카르와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짐승을 나타내는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여기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형상만 있으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각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풀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모든 짐승을 그 배 안으로 끌어들였을까? 방주 안으로. 또 짐승은 또 괜찮아요. 그러나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그건 내가 그 비행기도 없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노아에게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래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러니까 사료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 너와 그들이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노아는 그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 창세기 6장 9절부터는 어디서 사실은 끝나냐면 7장 5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7장 1절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들어오라라는 단어입니다. 들어오라. 방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근데 방주를 딱 들어가 놓고 나서 노아보다도 먼저 들어가 계셔. 그래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오라 하시니. 가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시면서 너 여기로 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있을 때.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주님은 뭘 일을 작정하셨으면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먼저 주님이 들어가서 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감격했을 거잖아요. 그죠? 70여 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먼저 들어가시네. 거기서 오라고 하시네. 그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가셔서 그거 나오라.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다 한 쌍씩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한 쌍인 거죠. 한 쌍씩 다 들어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쌍.
근데 일곱 쌍을 이제 들여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한 쌍을 넣고 그걸 딱 제물로 써버리면 그건 종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건 제사용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관적으로 한 70년 동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뭐 대꾸를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과 동행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과 맞으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노아도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